네, 수련회 마치고 다들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셨어요? 네, 교회에서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네.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우리가 5장을 좀 미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끝으로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미래에 대한 계획?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고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지금도 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의 설교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성향에 따라서 MBTI, J, P 이런 거에 따라서 J이신 분들은 아마 계획 짜는 거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 계획을 그래서 실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계획을 먼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원래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조하심으로 거기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두신 법칙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어때요?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심오한 말이에요. 종말은 끝인데, 종말이 끝이잖아요. 마칠 종, 마지막 말 해서 종말인데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무슨 말일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때 마지막 완성, 성경의 마지막 완성을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완성을 이미 내다보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시작하실 때 이미 끝을 내다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종말이 이미 창조 전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 전에 이미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미리 아시는 분이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하게나마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이고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인생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거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는 인생의 계획은 성경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는 인생의 계획은 그게 어떤 계획일지라도 악하다고 말씀해요. 본문 13절, 1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 생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이나 계획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 벌자, 이거 우리들이 하는 계획이랑 다르지 않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여기 부산의 청년들이니까 제가 한번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김해에 가서 혹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2, 3년 머물면서 취업해서 혹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이고 생각이죠. 또 부산 어디에서 내가 카페를 차려서 뭐 식당을 차려서 아니면 창업을 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야겠다. 어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이고 생각이고 실제로 하는 계획 아닙니까? 또 직장 생활이나 뭐 돈에 대해서 아직 좀 이렇게 뭐 와닿지 않는 분들은 내가 더 좋은 대학교에 편입을 해야겠다. 1, 2년 더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야겠다. 혹은 뭐 미국이나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국가에 가서 1, 2년 머물면서 어학 공부를 해야겠다. 1년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따야겠다. 어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고민들과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대한 계획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는 인생의 계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좇는 인생. 허탄한 자랑을 좇는 인생.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어를 보면 결국 그런 종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교만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회색 지대를 찾거든요. 그냥 대충 비슷한, 그러면서도 적당히 회색 지대를 찾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는요, 항상 회색 지대가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허탄한 자랑을 쫓는, 나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진심이 있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보통 드러나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요. 대부분은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심이라는 것은
드러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직할 때 왜 이직을 하세요? 왜 사는 지역을 옮길 생각을 하시죠? 뭐 이런 계획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추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짜 진심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결정들 앞에서 드러나는 내가 추구하는 진짜 내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고려하나요? 그 결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게 돼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어디에 갈지, 뭘 위해 일할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 선택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믿음의 표현이고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표현이지만 진짜 믿음은 그런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다면 악하다고 말해요. 그것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만몬을 섬기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성공, 편의, 쾌락,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것,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만몬, 돈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고려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세요. 내가 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세요. 허탄한 자랑을 쫓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요, 꼭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가 돼야 그런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확하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너의 삶은 통합된 삶이고 일치된 삶이고 괴리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 교육자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요, 물론 하는 일은 달라요. 근데 동일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그때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 거기서 산 거예요. 지금은 이런 역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역할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 맥락이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은 참되게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금과 유한함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야고보가 이렇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life? What is your life?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야고보가.
본문 13절, 14절이에요. 뭐 무슨 계획 짜고 무슨 계획 짜고 가서 1년 정도 돈 벌고 이런 짜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작은 존재,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이걸 알 때 허탄한 자랑, 허탄한 계획을 쫓아서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바로 코앞에 내일이요.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몰라요. 저는요, 한 번도 부산에 와서 살 거라고 계획해봤거나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산이 제가 좀 살아보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고, 제가 보니까 아이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아이들을 같이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근데 온 가정이 그래서 부산에서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인생에서 한 번도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교육자가 되겠다는 것도 마음 먹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청년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렴풋이 가졌던 생각이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 길로 인도되어져 왔지만, 지금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지를 한 번도 상상해 보거나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곳에서, 한 번도 만날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마 학생으로서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덜 실감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정말 알지 못해요. 또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우리의 생명 언제까지인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질병, 사고, 이런 것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허락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 짧고 유한하고요, 그것이 언제까지 허락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해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이 지혜라는 건요, 여러분이 유한하다, 내가 가진 게 굉장히 한정돼 있고 작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면요, 허망한 걸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돼요, 돌아보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요,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랑도 얼마나 함께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니까 계속 만날 것 같죠? 저도 청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진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걸 나눴던 그런 동역자들,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그렇게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보람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았다고, 무한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들의 시간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 때는 그게 참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작고 유한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이 겸손함과 유한함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당시 이제 대학부를 담당했던, 뭐 여러분한테는 저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 추천해 주셨던 책이고, 그래서 읽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 지체한테 제가 이 책을 선물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김유복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세요. 신앙 서적도 그렇고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양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책도 참 제가 귀하게 읽었던 책이고 힘들 때 또 한 번 읽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아주 행복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가정이었냐? 신실한 사모님 계셨고 그 관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4자녀가 있었어요. 4자녀.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누가 봐도 와, 정말 이상적이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가족들과 다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한 음주운전 차량이 이제 한 140km 정도로 과속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서 이 목사님 타고 있던, 가족들 타고 있던 차와 부딪힌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 어머님께서 그 가족들 방문하려고 같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 그리고 목사님의 셋째 막내딸, 이 3여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너무 끔찍한 사고죠. 와, 이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책에도 쓰셨지만 3대에 걸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다 잃은 거예요. 어머니, 아내, 딸, 한순간에 그 행복했던 가정이.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린 3자녀와 홀로 남았어요.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정말 책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이 목사님만큼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 그분이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인생의 터널을 진짜 지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왜 읽으셨겠어요? 답을 찾으려고 읽었겠죠.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명하신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적으세요. 그분, 여기서 그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평생 다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그리고요,
이 말도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성경의 신앙 인물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성경의 신앙 인물들도 고뇌하거든요. 고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는 고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죠? 구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슨 내 미래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만 나는 모르고 있고 어떤 감추어진 그 길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자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을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먼저 여러분의, 이건 물론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지만요, 먼저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시키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와 연결시키세요. 이것이 믿음과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래를 다 알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를 다 알아요.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아요. 그거 알고 나아가는 게 그게 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장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불명확함을 가진 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여기서 자명하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그 미래를 모르지만, 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요, 재밌는 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계산이 많아져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근데 이 단순하게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놀랍도록 일상적이에요. 일상적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통합된 삶이에요. 괴리가 없는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에서 내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수련회라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행하는 삶이에요.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 거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깃들어요.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에 그것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 막 대단하게 황홀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단순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가장 값진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미래의 어떤 일, 미래에 내가 바라는 어떤 일, 내가 되어질 일, 그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는 그 단순하고 일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선물을 감추어 두셨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미래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명확하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기서도 믿음이 요구돼요. 떠나라고 했지만 어딘지 다 몰라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 번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요, 한 번에 쫙 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걸어가고 났더니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뒤돌아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을 완성해 가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이 젊음이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다면 그것이 헛된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헛된 계획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 인생의 그 유한함을 더 절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인생은 유한하구나.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구나. 이 땅에서 어떤 것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들, 그렇다고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보람을 발견하는 일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진로는 뭔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때도 구해야죠.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야고보서 계속 말씀하는 예배와 삶의 분리가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라는 말은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항상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대학교에 진학해도 지역을 옮길 수 있고, 직장 때문에 이직해도 뭐 옮길 수도 있고, 뭐 청년들이니까 실제 군대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변동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공동체에 뭐 항상 붙어 있어라, 10년, 20년 붙어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어디든지 가야죠. 인도하심이면 가야죠. 그러나 그게 3개월이든 그게 1년이든 아니 1개월이든 여기 있는 동안은 오늘 여기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거예요. 짧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민 형제가 군대 갔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고민했어요. 그때 원래 4월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목자로 함께 할까? 민 형제가 참 예배 참석을 잘하고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는 유일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다가 부목자로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짧다, 4개월 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도 짧더라도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유익을 누리면 되지. 그게 공동체에 복이 되고 그 형제에게도 복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권유했고 하겠다고 해서 부목자로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기간을 또 늘려주셨어요. 한 7월 지금까지 늘려주셔서 한 7개월, 8개월을 함께 했어요. 짧다면 짧죠. 여러분 뭐 짧잖아요. 7개월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 안에 분명히 이 형제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것들이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물론 여기가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을 옮겨야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 여기서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짧은 기간이든 아니면 긴 기간이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로 영원한 보람과 의미가 있는 시간들로 저는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